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서 2기 13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 2기 동안에 성경 해석학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경 해석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늘 교과 내용의 핵심입니다. 연구 범위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누가복음 4장 4절, 8절, 10절부터 12절, 시편 37편 7절, 46편 10절, 62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피셔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억절 노래를 통하여 기억절 암송해 보시고 바로 이어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기 13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네, 일요일 수주로 가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6월 21일 일요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직접 피셔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항상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고 흠없고 순전하며 빛이 되도록 살아야 하죠. 성경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의 신앙은 일상생활이며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알문,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즉 생활이 되지 않는 신앙은 종교 사상일 뿐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신앙은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즉 성경은 생명과 존재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이 되지 않으면 성경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즉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생활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이 곧 거듭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쌓는 것에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없으면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성경 지식을 쌓는 것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어떻게 성경 길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은혜의 문이 닫히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해석학을 올바르게 배웠으면 이제는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함.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성경 말씀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겸비하고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의 곁에 서서 진리의 증거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가르법은 기별 1권 411페이지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움. 교과서에 질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절, 8절,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사탄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셨는가? 이로 보건대 성경은 특별히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읽어보셨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기록하였으되 기록하기를 이라는 대답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며 그것을 확실하게 제시하며 사탄의 시험을 대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권고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또는 성경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하면 안 돼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하죠.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보태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설명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우리의 육적인 신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우리들을 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감히 이미 죽어있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말씀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배울수록 말씀을 깨닫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왜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만 떨기나무에 있는 불이 붙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현상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경 말씀을 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익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사탄을 대적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만 열면 탁 말씀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뭐라 하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말하기를.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6월 23일 화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제목은 예수님 대 성경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여기서 성경과 그분의 관계에 대해 어떤 강렬한 기별을 제시하시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답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실 때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고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실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연구하셨습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읽으면 정말 예수님이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구약을 폄하하거나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폄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대조한 것은 구약을 폄하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고 그 교훈의 정신과 사상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분이요,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기로부터 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똑같은 방법에 따라서 말씀을 배우시고 공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지도하시고 성장하면서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대로 성장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완전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삶이 되는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생활이 되도록, 말씀에 익숙하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주관하도록 항상 굴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며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되어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방법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가 이 소원은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경의 권위를 높이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의 책으로 가르치셨다. 그가 제시하시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의 말씀을 전혀 논박할 수가 없는 권세로 그 문제가 제시되었다. 예수님의 성경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오직 말씀의 권위로 살아가야 합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성경을 가지고 보내는 교제의 시간. 질문 뭘까요? 시편 37편 7절, 46편 10절, 62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과 사귀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굳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을 우리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 신앙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물론 천국에도 있지만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친교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친교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공부가. 그러니까 성경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활이 되면 모든 생활이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되죠. 정말로 귀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명상하며 깨달아야 할 구조들을 생각하고 곱씹고 또 명상하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명의 도리를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열망,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안식일에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집에 돌아오고 일주일 내내 말씀 안 보고 여러분 그런 생활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구원받는 거는요. 그렇게 하시면 매일 스스로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명상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진리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도 누리기 어려워요. 말씀 보지 않으면. 아무쪼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는 진정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 연구를 통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말씀과 기도를 피난처로 삼으라.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첫째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벌써 목요일 소지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암송과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서의 질문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견고해지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말씀을 시로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죠. 그것은 기억에 깊이 자리해서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됩니다. 성령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기억하게 하셔서 필요에 부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절 노래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기 영상 만들 때 맨날 이제 앞에 틀어드리잖아요. 재림마을 특별히 안식일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기억절 노래가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말씀을 노래로 외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꼭 말씀을 노래로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죠. 내용 전체를 책 또는 장절과 함께 외우고 있으면 뭐 가장 좋은 상태이지만 내용과 책, 장절만 외우는 것도 유용합니다. 어느 내용이 어느 책 몇 장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성경을 들고 있으면 당장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요즘은 스마트폰에 성경을 입력하고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의 내용 몇 단어만 알고 계셔도 돼요. 혹 힘드시면 몇 단어만 알고 있어도 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장절이 나누어져 있기 전에 그냥 어느 책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정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읽으시다 보면 구약을 인용할 때 주로 이렇게 인용하죠. 즉 이사야의 글에 또는 모세의 책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절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선배들이 정말 수고한 다음에 성경을 장과 절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책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암송하는 것보다요. 주제별로 성경절을 암송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즉
안식일에 관한 성경 구절 최소한 한 6, 7개만 알고 있으면 안식일을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창조에 대한 성경절, 재림에 대한 성경절, 주제별로 최소한 대여섯 개를 쫙 알고 있으면 누가 뭘 물어봐도 그 주제에 대해 성경을 쫙 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용한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너무 좋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구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앞뒤 문맥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은요, 퍼즐과 같아서 제자리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바른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외웠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외웠어요. 즉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외웠습니다. 12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때로는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노래로 외우든지 어떻게 되든지요. 그렇게 해서 암송과 노래, 즉 말씀을 통한 회복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하늘 찬양대의 화음에 근접한 음악. 음악은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를 이루므로 우리들의 찬양의 노래를 가능한 한 하늘 찬양대의 화음에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찬양대의 화음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교육에 있는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기운을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순례자의 생활을 기쁘게 하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에 새기는 데에는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노래는 즉 성경 말씀을 갖고 만든 노래를 말합니다.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거칠고 교약 없는 성질을 진정시키며 생각의 활기를 불어넣어 동정심을 일깨우고 행동의 조화를 촉진하며 용기를 잃게 하고 노력을 약하게 하는 어둡고 불길한 생각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재림마을에서 이렇게 기억절을 노래로 만드는 사업을 해서 안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절을 노래로 외우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이걸 통해서 이것처럼요.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해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구 범위 꼭 읽으시고 기억절 그냥 외우시든지 아니면 노래를 외우시든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요 3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기에는 전도에 관한 책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3기 1과는 전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까지 또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